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한 이 사건은요, 여러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우리가 면면을 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성령의 역사는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각오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이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서 그 모든 이 근거 없는 소문들을 잠재우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며칠이건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스스로 각오해야만 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곳은 그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없는 그런 마당에 그곳에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지만,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이 성령의 강림, 이 성령의 강림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마치 이 선물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용어적인 어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강림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미 성령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성령의 역사이건 우리는 그 믿음과 또 우리의 거룩한 순종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기도원을 이렇게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곳에서 참 성경도 좀 읽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갔던 그 기도원이 기도 골방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말씀 성경책 펼쳐놓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방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기도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런 소리를 내가 무시하려고 탁 끊으면 어때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리는 대로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성령을 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진짜 간절하게 기도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열정적이고 또 어떤 열심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또 우리의 열정적인 기도가 이 성령의 역사를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숱한 이단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약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목회자들처럼 종교적인 어떤 영적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자신이 자신의 어떤 열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마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듯,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고 또 그것을 비교하거나 혹은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함부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 또 사역자들로부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신비적인 그러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그 초창기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아주 몇 번이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기도를 정말 좋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
정말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걸 이제 성도들 앞에서도 그걸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했는데도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방언도 못한다고 그걸 막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걸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들을 뺏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소환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나의 어떤 권능이냐, 나의 능력이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는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 성령을 경험을 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를 쓴다고 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어떤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치유와 이적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치유와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그 모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증거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내 나라 말을 하는 거지?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5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에서는 지금 전 세계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들이 했던 이 방언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하고는 또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방언은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말들이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거와 같은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은 무슨 방언입니까? 다른 나라의 말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어떤 그 다른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가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통변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방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이 다른 거예요. 그걸 같은 방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뭐 다른 나라의 방언이건 뭐 어떤 방언이건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느낄 만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내 자신도 느끼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외적인 증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 증거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외적 증거는요, 그것 외에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교단에서는 보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직분도 주지 않는다, 집사도 못 받고 장로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어떤 은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제가 제 고향 교회 그 목사님의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을 못 받고 다른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또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만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네, 9가지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열매가 9가지일 뿐이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설마 뭐 9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은사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우리 신하분 집사님처럼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접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진다, 외적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소리만 한다고 해서 거룩함과 또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을 통해서 묻어나야 진정으로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는 매일매일 변화산에서 막 예수님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막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데 이 삶에서 보여지는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령 충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컵에 여러분들 물을 한번 계속해서 부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스며들어요? 아니죠. 컵에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걸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의 거룩한 열매들과 결실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보여집니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격 그리고 삶의 열매가 감추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삶의 결실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말했던 이 성령 충만함을 가졌던 제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지금 세술에 취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는요, 다른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정말 권능을 갖고 또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막 나타내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권위를 뽐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